발언. 사람들은 욕심 없이 살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강조하는데 욕심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있다. 답은 지향과 발언이다. 지향은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목표점이다. 욕망으로 인한 욕심이 아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확실히 하고 내 삶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덕목이다. 바로는 그러한 지향점을 보편적 인류애로 확대하여 나를 비워나가면서 성취해 나가는 몸과 마음의 몸짓이다. 욕망으로 가득한 삶과 발언하는 삶 중에 무엇이 더 값지겠는가? 욕망은 항상 대립과 분열을 낳고 소외를 낳는다. 그러나 지향과 발언은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진정한 행복을 낳는다. 발언하는 삶에는 대립이 없고 소외가 없으며 온전히 전체와 함께하는 삶이 있을 뿐이다. 욕심과 발언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욕심은 다분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바람이지만 발언은 우리 모두 인류 전체, 나아가 일체 중생을 행복과 평화의 세계로 이끈다. 여기에서 나와 남은 구분되지 않는다. 둘째, 욕심은 의도된 의지인데 반해 발언은 순수한 의지를 지향한다. 순수 의지는 공과 무아의 바탕을 둔 깨끗한 마음이다. 선악의 분별, 나와 너의 분별, 가치와 반가치의 분별을 떠난 참으로 선한 행위가 순수 의지이다. 거기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으며 순일무잡한 전체가 있을 뿐이다. 둘째, 욕심은 의도된 의지인데 반해 바로는 순수 의지를 지향한다. 순수 의지는 공과 무아의 바탕을 둔 깨끗한 마음이다. 선악의 분별, 나와 너의 분별, 가치와 반가치의 분별을 떠난 참으로 선한 행위가 순수 의지이다. 거기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으며 순일무잡한 전체가 있을 뿐이다. 셋째, 욕심은 결과를 중시하지만 발언은 과정 자체를 중시한다. 욕심은 미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욕망 달성을 위해 때로는 현재를 희생할 것을 강요한다. 하지만 발언은 현재에 중점을 둔다. 자신이 세운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노력하는 자체가 즐거운 것이다. 따라서 발언은 참다운 자기 전환의 시작이다. 끌려다니는 업생이 아니라 창조적인 원생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이다. 업생이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과거에 지은 업에 이끌려 살다 가는 것이다. 반대로 원생은 스스로의 삶을 갈무리해 나가는 창조적인 삶이다. 창조적 삶은 걸림이었으며 당당하고 활기차다. 이렇듯 발언은 욕망으로 물들어 있는 에너지를 생명 창조의 방향으로 전환한다. 부정으로 긍정으로, 나에게서 우리로, 부분에서 전체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대립에서 평화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보편적인 원을 세워 반드시 이루고 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보편적인 발언은 사홍서원이다. 사홍서원은 대승보살들이 깨달음의 성취와 중생구제를 보편적인 실천 덕목으로 제시한 것이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번뇌를 다 끊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로리다. 불도를 다 이루로리다. 깨달음을 향해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어떠한 난간에도 물러서지 않는 견고한 결의를 일으켜야 한다. 이 타행을 통해 무량무수의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 제도하면서도 누구를 제도한다거나 누가 제도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이 바로 보살의 소원이다. 중생을 구제하는 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한계가 없는 전체이기 때문에 무량하고 우수하고 무변하다. 그래서 사홍서원을 큰 서원이라고 한다.
또한 사형선은 청원이라고도 한다. 모든 보살이 지내야 하고 모든 인류가 지녀야 할 보편적인 원이라는 의미이다. 반면 각각의 보살들이 갖는 개별적인 원은 별원이라 한다. 보현보살의 10대원, 문수보살의 10대원, 지장보살의 중생구제서원 등이 별원에 해당한다. 서원은 클수록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지금 자기가 가장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서 병고를 극복하거나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원은 나의 조그만 생명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 열려 있어야 한다. 즉 병고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나 자신은 물론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병고에서 벗어나지이다 하고 마음 편안함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나 자신은 물론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마음이 편안하여지이다 하는 식으로 발언해야 한다. 5. 회양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남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지은 공덕을 자신만이 간직하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옮겨가 그것이 이웃을 향해 널리 베푸는 자비의 실천이다. 회양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모두 다 회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처음 예배하고 공경함으로부터 중생의 뜻을 순수하기까지 그 모든 공덕을 온 누리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돌려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병고가 없게 한다. 나쁜 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착한 일은 모두 이루어지며 온갖 나쁜 일의 문을 닫아버리고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활짝 열어 보인다. 중생들이 쌓아온 나쁜 업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무거운 고통의 여러 가지 과보를 내가 대신 받으며 그 중생이 모두 다 해탈을 얻고 마침내 더 없는 훌륭한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힘쓴다. 이처럼 회양은 그를 통해 뭔가 개인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헌신과 자기희생이 회양의 정신에 담겨 있다. 남이 잘 못한 대가를 내가 대신 받으며 내가 잘한 대가를 남에게 돌리면서 남이 잘 못한 대가를 내가 대신 받으며 내가 잘한 대가를 남에게 돌리면서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규제하기 위해 간절히 소원을 바라는 자비심의 그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양을 보살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모든 기도 법회나 의식의 끝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의례로 회양식을 올리는 것도 자신이 쌓은 공덕을 이웃에 향해 회양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면서 범부가 아닌 보살의 높은 차원을 지향하는 것이다. 내가 닦은 여러 공덕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될 수 있다는 회양. 그것은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가꾸는 소중한 자비의 실천행위다. 5. 가정에서의 신앙과 수행. 가정은 우리가 태어나서 몸과 마음이 성장해 가는 곳이고 사회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초적인 장소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조건 없이 베풀고 돕는 기본적인 보살의 생활을 배우는 곳이 가정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래 부처라고 하셨다. 따라서 자식과 부모는 서로 존중하기를 부처님처럼 여겨야 한다. 자식은 부모님을 깊이 받들고 부모는 자녀들을 아름답고 밝은 지혜와 높은 덕성을 지닌 존재로서 사랑과 존재로 키워야 한다. 자식을 욕망의 대상인 소유물로 키워둬서는 안 되며 있는 그대로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한다. 그래야 상호 소통이 원활하게 되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가정은 신앙과 수행 도량이다.
자기 삶을 참답게 살아가는 것은 수행이라 한다면 살아있는 모든 시간이 바로 수행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자들이 출가한 스님들처럼 수행만을 하며 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각자의 자질과 능력에 맞는 수행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하루하루를 수행하는 정신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벽 수행을 하면 그날 하루는 즐겁고 보람될 것이다. 하루를 돌이켜 정리하는 저녁 수행은 알찬 내일을 기약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게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일, 모든 사람에 대해 언제나 육바람일행을 실천하도록 자신의 생활을 가다듬는다면 매일매일의 생활은 복되고 좋은 날로 바뀔 것이다. 가정마다 원부를 모시는 것도 신앙과 수행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 원부를 모시고 평상시에도 지극한 신앙을 해왔다. 원부를 모신 뒤에는 정성을 다해 모셔야 한다. 모신 후에는 정성을 다해 모셔야 한다. 이 밖에 종단의 법요 의식에 따라 가정제사를 모시는 것도 가정에서의 중요한 신앙과 수행이다.